2021년 4월 20일 화요일 오늘을 사는 잠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1장 22절입니다.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여기서 어리석음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패티인데요. 원래 이 의미는 마음이 열려 있는, 마음이 열려 있으면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단순하고 순진한, 그러니까 너무 잘 쉽게 믿고 받아들이는 거죠. 이것을 이제 어리석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만은 루츠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건 남을 깔보고 조롱하고 경멸하는 태도, 이것을 이제 거만이라고 번역을 했고요. 그리고 이 미련한이라는 단어는 사실 욕이죠. 야, 바보야, 멍청아, 이런 해당하는 캐실이라는 단어인데, 그 성숙하지 못한 그런 태도를 말합니다. 잠언 전체에서 지혜의 반대는 미련함으로 표현됩니다. 지혜가 어떤 상황에 잘 대처하고 또 이렇게 혹독한 훈련을 거쳐서 이렇게 단단해지고 또 앞에 있는 일들에 대해서 여러 각도로 생각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대비하고 준비하는 것이 지혜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것과 이제 정반대인 거죠. 어떤 상황에 처하면 그것을 이제 슬그럽게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순발력과 대처 능력이 떨어지고 또 훈련이 되어 있지 않아서 쉽게 자포자기하고 넘어지고 그리고 앞을 미래를 선견지명이 없어서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고 현실에서 그냥 계속 함정에 빠져 있는 채로 인간관계가 계속 악화되고 재정 상태가 점점 엉망이 되고 뭐가 풀려나가지 않는 그런 상태를 미련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캐실이라는 단어, 이 미련한, 바보, 멍충이라는 단어는 현대어에서는 욕이죠, 사실은. 근데 잠언에서는 심각할 정도로 현실과 동떨어져서 자신과 주위 모든 사람의 삶을 비참하게 만드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현실 감각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 현실 감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힘들어지고 주변도 힘들어지는 것이죠. 자기 몸을 아무렇게나 다루면 반드시 뒤탈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계속 자기를 트레이닝을 해서 훈련을 시켜서 계속 이렇게 좀 단단하고 건강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 계속 생활과 또 건강이 계속 악화될 수밖에 없죠.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서 좋은 친구나 화목한 가정을 바랄 수 없습니다. 모두가 이기적으로 살면서 사회 구조가 행복하고 건강하기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미련한 자는 그런 일들을 모두 행함으로 인해서 불화와 파멸을 신고 거둡니다. 그러니까 사람 함부로 대하는 게 거만인 거죠, 루츠. 그러면서 좋은 친구를 사귈 수 없죠. 함부로 대하면 좋은 친구를 사귈 수 없죠. 그리고 이기적으로 나만 생각하면 또 사회가 화목해질 수가 없습니다. 미련한 사람은 계속 그런 일들을 반복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도 파괴되고 가정도 파괴되고 공동체도 파괴가 되는 것입니다. 미련함의 종류가 있는데 그중 최고의 미련함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삶의 중심으로 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죠. 그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죠. 반대로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게 되면 지혜에서 멀어지게 되고 미련한 삶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늘 자신에 대해서 주변에서 실망하게 되고 결국은 파멸에 이르게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어리석은 사람은 집을 그리스도의 말씀과 지혜라는 반석 위에 짓지 않고 모래 위에 짓습니다. 어떤 욕망 위에, 자기 어떤 감정 위에, 항상 그래서 쉽게 무너지기가 쉽죠. 미련한 자는 현실을 살아가면서 신체적, 심리적, 관계적, 영적 경계선을 볼 줄 모릅니다. 이 선을 인간관계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선을 넘어가면 위태로워지는데 그 선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관계가 깨어지고, 건강도 여기서는 멈춰야 되죠. 우리가 건강을 악화시키는 것들을 여기서 딱 멈춰야 되는데 멈추지 않으면 건강이 또 파괴가 되고, 그 선을 잘 분명하게 아는 게 지혜인데 미련한 자는 그 선을 늘 넘겨서 말썽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경계선을 넘어가 놓고는 자신이 왜 침몰하는지 또 몰라요. 그 경계를 넘어선지도 모르고 내가 왜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도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이렇게 미련함에 대해서 얘기를 들으니까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가 대삼 깨닫게 되고, 또 한편으로 내가 또 미련한 구석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의 질문이 이제 이런 미련함에 대한 질문인데, 당신이나 다른 사람의 삶에서 가장 최근에 봤던 미련한 모습은 무엇이었나요? 내 삶도 그렇고 타인의 삶 속에서 참 미련하다. 그리고 그 미련함의 열매는 무엇인가요? 그 최근에 제가 좀 아는 분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은 이렇게 일을 할 때마다 이렇게 즐겁게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화를 내면서 일을 하세요. 짜증을 내면서 일을 하시고, 그 주변 사람들이 너무 피곤해요. 그 사람하고 일하면 계속 심장이 막 벌렁벌렁 같이 있으면 뛰게 되고, 왜 그러실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으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열매는 계속 관계들이 악화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런 가끔 충동 구매를 하게 돼요. 이거 있으면 참 행복하겠다. 근데 저 스타일은 이렇게 좋은 걸 사기보다는 제일 싼 걸 사는 스타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라인 중에서 그래도 중간 거를 사면은 괜찮은데, 제일 싼 걸 사고 나서 후회를 해요. 좀 더 좋은 걸 살 걸. 그게 안 바뀌네요. 여러 번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꼭 필요한 것도 아닌데, 제일 싼 걸 사서 결국은 사용하지 않는 이 어리석음이 매번 반복이 되는 제 자신을 보면서 참 이렇게 답답할 때가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가급적이면 소비를 좀 줄이고, 이게 정말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은가. 어떤 분은 자기 그 한 달치 영수증을, 카드 내역을 이렇게 뽑아서 사요 마요 리스트를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꼭 사야 될 것, 생활에서 꼭 필요한 것들은 사요라고 이렇게 체크를 하고, 그리고 정말 이렇게 불필요한 것들, 좀 낭비되는 것들은 마요라고 이렇게 체크를 해서 그 리스트를 보면서 내가 정말 필요한 데는 얼마나 썼고, 사요 체크된 것, 또 마요 체크된 것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낭비가 심했는가를 눈으로 봐야 다음에 안 사게 되고, 마요 리스트가 점점 줄어들고 정말 사야 될 사요 리스트가 늘어나면 그 재정적으로도 낭비를 막을 수 있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좀 낭비를 좀 막을 수 있도록 좀 힘써 봐야겠습니다.
예, 오늘의 기도입니다. 주님, 제 마음은 자꾸 현실을 부정하려 하지만 그것은 참 미련한 일인 것을 압니다. 이 세상의 현실은 경이로운 동시에 가혹합니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안에서 지혜롭게 행하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